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위대한 복음 전파자 사울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성경의 기록이 많지 않아요. 딱 여기만 등장하는 사람이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으로 유대인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앞서서 악한 사람으로 등장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나왔던 그 아나니아와 동명이인이죠.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22장 12절에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곳에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고 다만 사울을 이제 다시 보게 하는 일에 있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였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율법주의와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율법의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삶에 묻어나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만 등장한다는 것, 굉장히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왜 이것밖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세상에는 무명의 이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보면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보석처럼, 보물처럼. 오히려 드러난 사람보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드러난 사람들, 처음에는 경건한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보게 되고 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굉장히 대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설교를 잘 들어보면 사실상 맥락과 상관없이 설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로 되게 대표적이고 설교를 잘한다고 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신학적으로 잘 살펴보면 정말 제대로 된 설교를 찾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감성을 굉장히 잘 자극을 하죠. 그래서 뭔가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검색하고 찾다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오히려 목회자가 아니라 평성도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사모님인데 정말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글을 쓰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신실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름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름이 있는 대로, 이름이 없는 사람은 또 이름이 없는 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성경에 뭐 대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또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줄 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워주는 그 한 사람이 사울처럼 바울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교사님들 아니면 역사 가운데 부흥사들 다 보면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무명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무명의 신앙의 어머니가 있어요. 다 이런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오히려 정말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뭔가 이름 있는 자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길러지는 자녀들, 교회 학생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뭔가 주님 안에서 크게 믿음의 거장의 역할을 할 그런 위치는 이제는 아니죠. 우리는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해 갈 때 이들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물론 우리의 인생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면 지금도 귀하고 놀랍게 사용하시지만 그런 일들로 쓰임받고 교만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에게 지시하시죠.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는 거예요. 집가라는 말은 집가 자체가 그 지역 이름이 아니라 한자로 번역을 한 거죠. 곧게 뻗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가는 이 다메섹에서 동문과 서문을 잇는 동문과 다메섹이라는 성의 동문과 서문을 잇는 곧게 뻗은 직선 도로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아주 똑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집가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집가로 가서 그 가운데 그 길 가운데서도 그 길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겠죠. 아나니아도 아는 유다의 집에 가서 그곳에 가면 그냥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다섯 사람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도 많으니까 그 가운데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그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였다 앞에서 기록했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안에서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 가운데 그가 이제 환상 중에 뭘 보게 돼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사울에게 환상 중에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나요? 아니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도 이미 그가 어떤 자인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소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쫙 퍼진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이제 지금 이 사울이라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파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하고 이제 조심하라고, 이렇게 죽이려고 대드는 자들, 고발하는 자들 조심하라는 게 쫙 알려지기 시작했겠죠. 그 가운데서 또한 특별히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게 다메섹 성에 파다하게 전파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제 우리를 잡으려고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 일단은 숨어 있어라, 피해 있어라. 이런 지령이 아마 믿는 성도들에게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잘된 거 아닌가요? 잘된 거죠. 야, 심판받았다.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주께서 그를 심판했다. 이렇게 여길 수 있죠. 그가 다시 보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가 다시 보게 되면 또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염려, 걱정을 넘어서 아예 하기가 싫죠. 저런 사람을 왜 다시 보게 해야 하는가? 만약에 그가 못 보게 되었다면 너무나 잘된 일이고 고소한 일이고 정말 신나는 일이죠. 저가 대적하더니 저렇게 벌받았다. 이런 사상과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많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벌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써요. 어디 일본에 큰 지진이 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또 어떤 큰 사고가 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또 코로나가 퍼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한에서 그게 시작됐다는 것이 나오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며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우한이라는 지역이 기독교를 가장 지금 심하게 중국에서 박해하는 곳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뭐가 나와요? 그 우한에서 그 코로나 걸린 1호, 2호가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박해를 가장 주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들이 나고 그런 것들을 강단에서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표적인 사람, 목회자라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듣는 설교자들인데 이런 것으로 설교를 한다니까요. 이게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기가 싫은 거죠. 이런 걸 보면 잘됐다, 고소하다, 쌤통이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죠.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하셔야죠. 벌하셔야죠.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니느웨에 가서 외쳤을 때 억지로라도 나중에는 가서 외치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이걸 못마땅해 해요. 내가 외치라고 해서 외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우여곡절 속에 외치라고 해서 외칠 수는 있지만, 저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를 믿게 하시느냐? 이거를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거부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그래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을 때 아나니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요? 이거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언급했듯이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동안 무명으로 자기가 살아왔지만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았고 그가 사도도 아니었고 또 7 집사에 택함 받지도 못했지만
너무나도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환상 중에 주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불러요. 그러면 나를 이제 귀하게 쓰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무명으로 어려움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더니 주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려나 보다 막 기대하고 있는데 사울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그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악한 사람 사울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바울을 생각하니까 대단하고 위대한 선교자지만 그의 과거의 모습을 아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치가 떨리는 자죠. 치가 떨리는 자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 믿는 자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다메섹에 사람들을 잡아가겠다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온 자, 그런 자를 주님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은 관심도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은 어디까지나 저의 마음이지. 아나니아는 이걸 받아들여요. 그리고선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는 건 이제 한 가족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존중하여 뽑은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에 대하여,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울에 대하여 형제 사울아 말하죠.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건 그냥 내가 즐기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왜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것,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잔뜩 해놓고 주님 앞에 순종했다 말하는데 그런 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게 순종이죠. 니느웨로 가라 할 때 가는 것. 다시스로 빠졌던 그가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는 그것이 순종이에요. 바로에게 들어가라 모세에게 명하실 때 자기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할 수 없는데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자기의 모든 생업의 그 터를 놓고 떠나는 것, 할 수 없는데 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아나니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를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는다는 것,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아닌 그 사람을 들어 쓰겠다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그에게 형제 사울아 부르면서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그에게 가서 다시 보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가 하는 건 사울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사역이고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 영적 맹인들, 소경들, 안진뱅이들, 그들을 다시 보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은 아나니아의 사명이에요. 뭔가 대표적인 교회 아니고 유명한 목사 아니고 유명한 성도들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처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누구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다시 보게 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볼 수 있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자. 본다는 건 단순히 시각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죠. 내용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을 보게 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앞서서 빌립이 했던 거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말씀을 볼 수 없는 자, 읽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사야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그에게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물에 가서 그에게 세례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18절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죠. 이제 그 세례를 줄 때 아나니아는 세례만 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전에는 이것이 사울에게는 뭐였어요? 신성 모독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어떤 자였던 거예요? 볼 수 없는 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다시 보게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걸 볼 수 있게 되니까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런 말들로 수근수근할 때 사울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뭔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랬던 자인데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22절에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정말 면목이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면목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얼마나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사람들이 수군대니까 오히려 힘을 더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성령이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면목이 없어요. 내가 전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며 전에는 예수를 주라고 하는 자를 죽이더니 이제는 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얼마나 할 말이 없고 면목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더 힘을 얻어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해하는 거죠. 당혹하게 하니라.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보던 것 속에서 이제 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내용을 쭉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를 변화시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눈을 멀게 하고 또 하기 싫다는 아나니아를 내세워서 가서 안수하고 세례 주고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출애굽하게는 못하세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갑자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도 하시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모세를 내세우셨는가? 주님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사울을 갑자기 만나 그를 뒤집어 놓고 거꾸로 들여 놓고 다시 보게 하고 세워줄 수도 있는데,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것은 결국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2제자를 세우셨는가? 말도 안 듣고 이해도 못하는 그 12제자를 왜 끌고 다니셨는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간단 명령하게는 주님께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런 이유는 뭐겠어요? 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증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인이 되게 하겠고, 주님 하시는 일들을 증언할 자가 있게 하시기 위한 거죠. 주님께서 직접 모든 걸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늘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언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없이도 사울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온전히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세우는 이유는 이후에 이제 거부당하는 사울을 증언해 줄 자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못 보게 했다가 다시 보게 하며 안수하여서 이렇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걸 증언해 줄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은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러니 안디옥 교회를 통해 파송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일들 증인과 증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증인이 되고 증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구원을 베푸셨고 또한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증인이 되고 증언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증언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울처럼 우리도 늘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힘을 얻어서 늘 우리가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뭔가 억지로 막 복음을 제시하고 나타내고 증언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인이 되고 증언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아무리 설명해도 오해가 생겨요.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을 따라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세요. 그의 이 고집스러운 그 성격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얼마나 집요해요. 믿는 자들을 참멸하려고 집요했던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가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고난받을 것을 보면서도 이게 맞다 하니까 집요하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왜 사울인가? 왜 바울인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이런 걸 보면 정말 집요하게 예수 믿는 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정말 집요하게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쫓아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런 고집스러움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요. 그의 모든 그 배경, 로마 시민권, 다소 출신이라는 것, 또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든 것을 통해 사용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위축되지 마세요. 나의 위치,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정말 마땅히 해야 할 말, 물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내게 주시고 늘 이것을 전하며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증언의 역사예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흥분하지 말고 정말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위한 그 역사들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목적은 성령 충만받아 큰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일 것인가?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를 통해, 또 이방인들에게는 사울을 통해, 이제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들이 그 당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은 같지만 방식은 달라요. 방식은 달라요. 그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의 그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베드로는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는 거죠.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시는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사형리라는 걸 다 들이민다고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름다운 말들로 전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수많은 전도법들이 있는데 그 전도법들을 적용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무엇이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울처럼 먼저 눈을 떠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말씀에 눈뜬 자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또 그런 삶을, 신앙을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울을, 그 악한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또한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먼저 우리가 말씀에 눈뜬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늘 주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써 또한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과 이웃들, 눈먼 자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안을 뜨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저들이 눈뜬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보다 더 크게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기를 축복하며 세워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